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 절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는 문둥병자가 없었다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문둥병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둥병자는 성경에는 없는데 산상설교를 하시는 주님을 멀리서 그 군집한 회중 무리들과 주님을 멀리서 보고 있었거나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잠복하고 있거나 혹은 이 산상설교를 한 산 자체가 이 그 도시에 있는 이런 곳과는 떨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한적한 곳에 문둥병자들이 집단 거주하거나 몇 명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몇 따로 떨어져서.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 먼 거리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에 쓰러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문둥병자 한 명이 나와 절을 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들을 때는 이 문둥병자에게는 확신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실까?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 누가 이 문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고 그 속에서 아니면 그 병이 옮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버림받고 나환자촌으로 들어가거나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그런 삶의 여정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도 없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와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이고 그는 이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서 따로 거해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한국 문화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문화 속에서 또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냐. 이방인 가운데 문둥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하고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성질 나서 주님을 언덕 위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치유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구약 성경은 문둥병자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부정적이게 보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간혹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건의 전후가 어찌 되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기는 복잡하지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심이여, 그게 8장 3절입니다. 손을 대셨다 그러지요. 손을 대셨다. 이걸 안수했다, 안수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대셨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주님의 방법은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이걸 안수라 그럽니다. 손을 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손을 얹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어떤 치유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의 치유 방법, 가장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 손을 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나 자의적으로나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 가운데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 가장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안수, 손을 대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신유나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손을 통하여 이렇게 전기처럼 때론 불처럼 흘러가는 것을 익히 공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흘러가는 것을 치유 사역자들에게는 느껴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치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고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에게 대셨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문둥병이 당시에는 밝혀지지도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깊이 있게 전해지지도 않았지만 문둥병은 이건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제 그 사람 몸에서 균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걸 모를 때는 대부분 사람 몸에서 전염이 되고 또 닿아버리면 부정케 됩니다. 문둥병자와 접촉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꽤 주님의 행하심은 초율법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초율법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벗어났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어떤 면에서 율법 안에 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한 요상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상한 존재들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문 레위지파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혈통도 해당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일을 감당해요. 말하자면 좀 이런 게 좀 이제 복잡하고 좀 길고 많은 분량을 다루어야 될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제사장 일을 수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문적으로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요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주님은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을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좀 이제 어려운 신학적으로도 꽤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은제 그래서 3절에는 문둥병자가 손을 대는 게 율법을 벗어난 행위인데 주님은 대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깨끗하여 졌다. 이렇게 즉각적인 치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즉각적인 치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즉각적인 치유가.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이 있고요. 고치신 것처럼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나오는 본문들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각종 병든 자,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다른 이러한 마을이나 동네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나사렛의 상황은 우리가 알지요. 고라신과 벳사 사람들은 어느 마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은 아주 성령님의 큰 공의로 하나님의 큰 공의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의 주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치유사역을 계속 전개하시며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아냄을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에 하셨겠느냐? 그럴 때에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의 한 표입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지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선포, 주님의 선포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 나온 이 문둥병자에게 또 주님께 나온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믿음으로 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접할 수 있다면 성경 읽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하면서죠.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읽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 주님의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의 음성과 말씀이 되어서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읽고 듣는다면 고침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2000년 전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고 현재도 진리고 그리고 단지 그 한 문둥병자에게만 행해졌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나를 치유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역사하심을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다시 들려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병이 치유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끝내겠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물어질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평생 병을 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행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 왜 내가 평생 병을 달고 살았고 나는 그렇게 내 몸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왜 나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이시면서 아마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너는 내 뜻이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단히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8장 3절에 마태복음 내가 원한다. 너가 고쳐지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음성을 너는 왜 못 들었느냐? 너는 내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겠지요 하는 방임적인 기도를 했지 너가 믿음의 기도를 했느냐? 과연 너가 고쳐지는 게 내 뜻이라는 걸 너가 과연 믿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 너는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너는 단지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만 계속하여 읽지 않았느냐? 너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나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고치기를 그렇게 너가 마태복음 8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원하였건만 너는 여기에서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너가 내 고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아마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많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질병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몸 때문에 주님을 벗어나고 배교하고 떠나버려서 나중에 지옥에 있다가 주님의 백보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왜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내가 주님을 안 떠났을 터인데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떠났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아마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과 훨씬 더 많은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명백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변론하여서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이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는 진리가 되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께 달렸고 두 번째는 내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달렸다 그 말은 주님께 달리셨는데 주님은 하실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내 편이에요. 주님 편에서는 이게 진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진리가 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분께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드릴 것이냐, 또한 이 말씀을 내 눈과 지식으로 읽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겸비하게 엎드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 나음, 치유를,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고, 그리고 주님의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이 나이가 우리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로 훈련되어져 있지도 않고,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경건에 훈련을 하라 그랬는데,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학문을 좀 연마한 다음에 학생 시절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걸 한 번만 쓱 수업 시간에 들었더니 다 기억이 나는 천재는 그렇게 수십만에 하나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거의 다는 한두 번, 서너 번, 네다섯 번을 예를 들어 반복을 해야 지식이라도 남겠지요. 지식이라도. 그래야지 시험 볼 때는 답을 좀 더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다 기억났다가 막상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식까지도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많습니까? 단기 기억에 불과하니까요. 아주 그냥 벼락치기 공부니까. 하지만 벼락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고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고침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믿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마태복음 8장으로 말씀한다면, 나를 고치시기 원하신다. 나를 치유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진리. 그리고 치유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지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을 이야기하자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고,
이 문둥병자는 받아들인 거지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문둥병자가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기 꽤 쉬웠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쉬웠을 거냐 그러면 그들의 서기관, 그들의 바리새인, 그들의 율법사는 손을 대지 않았지요. 그들을 고치기도 원치 않았고 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손을 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문둥병자인 자신에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나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문둥병자는 느꼈을 것이고 마음으로 알았을 것이고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에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즉시 치료. 치유 사역 속에서 즉각적인 치유라는 것은 뭐 한 10%에서 많으면 30%. 10명이 치유 기도를 받으면 즉각적인 치유는 적게 일어나죠. 10명 가운데 뭐 1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가 즉각적인 치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한 10%, 20%, 30% 뭔가가 왔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좀 더 좋아지고 오히려 점진적인 치유가 훨씬 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즉각적인 치유만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을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왔을 때에 너가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믿고 가다가 그 시로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말은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부터 그렇게 점진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즉각적인 치료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즉각적인 치유를 받은 이 문둥병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나 점진적인 치유 어떤 게 더 좋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점진적인 치유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유는 잃어버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들이 많이 있고 이거 말고 10명의 문둥병자들 같은 경우는 치유된 다음에 이방인 하나만 와서 감사를 드렸죠. 9명은 그냥 가다가 치료돼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치유가 계속 유지가 됐을 것이냐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한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가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치유돼가지고 다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는 주님의 치료는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주님께 치료만 받고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참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시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지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에 내적 치유 사역이나 뭐 이런 것도 내적 치유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치유라든지 생각의 치유라든지 뭐 상처의 치유라든지 이런 건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과정.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상처도 또 감정도 인생도 또 우리의 몸도 다 치유돼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좋을 또한 있어야 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즉시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4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8장 4절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뭘 도대체 말하지 말라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삼가 아무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그 말은 아마 이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이 자리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하고 그들 속에 문둥병자가 고쳐졌으면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막 있는 자리에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구설수가 많았을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 문둥병자가 손 대도 문제가 되고 말이 되고 사역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나왔으면 뒤로 몰래 불러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으셨죠.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 같은 경우도 은밀하게 고치셨죠. 그렇게 너가 고쳐진 걸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실 때들이 있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잘 제대로 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때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맞추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고쳤다 그러지 말고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치료된 몸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치료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해라. 그러니까 고쳐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은 모세가 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고쳐진 마무리를 다 지으라 그랬어요. 구약에.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럴 때에 어떤 제사장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선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별로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걸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안 사냐를 떠났어요.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울 왕에게 이미 성령님께 떠나버리시고 이 귀신이 역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굴에서 그를 죽이기를 꺼려하고 옷자락을 베어낸 것 가지고도 마음의 가책을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인간적이냐 어떻게 인본적이냐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떤 제사장은 깨끗하고 바르고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 모든 제사장 아무에게나 제사장들은 차선을 따라서 이제 또 순서 따라서 그렇게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벗어나 계시면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벗어나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히시질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또 어기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갇히시질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전에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것을
양면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개의 직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예로 들은 것 같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에서 하나는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두 개의 직선이 다 있다. 어느 하나에 치중해 버리면 잘못 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했어요. 물론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대해서 그걸 극단적 칼빈주의라 그래요. 극단적 칼빈주의자와 정면 대적하고 정면 대항하고 싸운 칼빈주의자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극단적 칼빈주의와 대항해 싸우면서 극단적 칼빈주의는 그랬어요. 전도할 필요 없다.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선교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부분 이제 이 칼빈주의를 따랐던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예요. 침례교인데 극단적 칼빈주의가 침례교에 들어와가 침례교가 자초돼 버렸거든요. 그때에 이제 침례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극단적 칼빈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교회사의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율법 속에서 주님께 행하시면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문둥병자가 치료된 문둥병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회로 다시 돌아가요.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뱃속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의 경건성이나 신앙이 가짜냐 진짜냐를 떠나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리더십이나 지도력, 영적 권위를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것 말고도 답을 주는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이제 손을 대는 부분, 손을 댄다 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해석할 것이냐는 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서는 일단은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울타리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고민점들과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주의 종에게 틀렸으면 틀렸다 이걸 말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복잡하고 큰 문제가 돼서 뭐 언젠가는 설교하고 다루어야 될 본문 속에 들어가는데 뭐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직까지는 별로 안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는 주의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그런 이런 본문들이 있는데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 제도 속에서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아온 집으로 하게 하셨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도 설교를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이렇게 나누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나누면서 우리 마귀 역사를 끌어오고 공격을 받아버려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절제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병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에 있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질병의 치유가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신뢰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성경에서 명백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경건성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언제나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치유를 믿음으로, 또 치유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